1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의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의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니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쉬게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바로에게 우리를 풀어주소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 목적은 항상 동일합니다.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택한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을 파라오 자신의 어떤 람셋을 짓고 피라밋을 짓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을 섬기라 하고 너를 섬기라 라고 속여 우리를 노예로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출애굽의 이 과정은 바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가 갈라지듯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우리는 그 죄에서 건진받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모형을, 구원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왔죠. 특별히 이제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인 피해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이 심판을 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나일강이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 모두는 바로 이집트의 그런 우상 숭배, 이집트의 그 신을 부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집트는 여러 잡다한 동물들과 짐승들 또 모든 자연 만물을 섬겼는데 그 중에 개구리도 바로 신처럼 섬겼던 동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바로 이 신과의 전쟁, 즉 우상과의 전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갈대아 울에서 떠나서 너희는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두신 목적이 뭐죠? 그 목적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너는 나의 백성이고 언약의 통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세겜 땅에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았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죠. 근데 그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바로 바알 숭배의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이방 민족들의 어떤 그 제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큰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고 막 거기서 뭐 고사를 지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수리 나무와 그 어떤 그 큰 나무들은 그 번영과 어떤 복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기가 이 어떤 큰 그 번영의 그 기운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그 번영을 숭배했고 그 번영의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너희는 그 우상을 부셔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라. 이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침투시킨 이유란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야곱도 라반네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수도 없이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어겼죠. 그래서 원래는 베델에 가서 재산을 쌓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세겜 땅이 살기 좋으니까 그냥 그곳에서 머물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야곱에게 했던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나와 약속한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녀들을 다 모아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모든 우상을 어디다 묻어라?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묻고 우리의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우린 다시 베델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사닥다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를 하라. 이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건져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상을 부셔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건져주시되 제일 먼저 하는 건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았다고요. 400년이나.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한 기억들을 잊었을 거란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제대로 기록됐던 적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창세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전전송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희미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누구를 재앙하는 거죠? 이집트의 우상을 부셔버림으로 파라오에 대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지금 교육을 하는 걸까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예배를 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력한 파라오와 이집트가 섬겼던 모든 우상이 하나님의 손에 하염없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이 출애굽을 하여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셨던 것처럼 너희 모든 우상들이 부서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우상을 미워하시며 그 우상을 부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겠죠. 오늘 두 번째는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는 바로 이집트가 신으로 섬겼던 생물 중에 하나죠. 그뿐만 아니라 이 개구리는 성경에서 이 개구리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딱 한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강의하면서 이 10가지 재앙과 계속 연관되는 게 있다고 했죠. 바로 7 나팔, 7 대접이에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과 7 대접, 그리고 7 인도, 약간도 다 뭐냐면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의 모티브를 그대로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그 10가지 이집트에게 쏟아부었던 그 10가지 재앙이 더 극대화되고 전 우주적으로 되는 게 뭐예요? 7 대접, 7 나팔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그 7대접, 6번째 대접에 이 개구리가 나온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우리 계시록 16장을 가보십시다. 계시록 16장 우리 13절입니다. 11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건 뭐죠?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시죠.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 아픔과 종기는 뭐죠? 10가지 재앙 중에 독종. 여러분들 다 외우셨죠?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장.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장.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악독이 뭐예요? 독종과 악독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종기, 똑같은 10가지 재앙의 어떤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거는 그 바벨론을 지금 바벨론을 모형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를,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바벨론 땅에 그 유브라데 강이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단 말입니다.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우리는 그 두 강 사이의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큰 제국을 형성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바로 그 바벨론의 번영을 주었던 강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했고, 이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무역이 활발해서 그 나라가 번영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하나님은 그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르게 해서, 이제는 적군들이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사실은 많이 적군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으니까 어때요? 적군들이 몰려와 이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것은 너희들의 영원한 안전망이 아니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나일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일강이 이집트의 번영과 이집트의 생명을 주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피로 변하게 했더니 어때요? 죽음의 강이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안전한 보호막이 될 수 없어.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까지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영들을 개구리가 튀어나왔다. 용과 짐승에서 개구리와 같은 영이 나왔다. 이 개구리는 바로 더럽고 혐오스럽고 그리고 악함을 상징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축하고, 그러니까 이 개구리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더러운 걸로 한다고요. 근데 이집트는 그걸 어떻게 하고 생각했어요? 신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인 거죠. 그리고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와 이제 어디까지 침투해 들어오죠? 왕의 침실, 또 신하들의 침실, 이집트 모든 백성들의 식탁에까지 다 올라가요. 반죽 그릇까지 다 올라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막 개구리가 가득가득하고 여러 자려고 하는데 이불을 딱 뒤쳤더니 개구리가 가득하고 밥 올려는데 밥그릇에서 막 개구리가 나오고 얼마나 혐오스럽겠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가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에서 뭐가 튀어나왔죠? 개구리가, 이 더럽고 추악한 개구리가 나와 너의 모든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장악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그 번영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이라고 생각했던, 너희에게 진짜 평안과 안녕과 너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것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을 막 이야기해서 마침내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더라. 이게 바로 6번째 대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개구리가 나와서 그 재앙이 시작되니까 이 요술사들이 그걸 따라하죠. 그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인데요.
출애굽기 8장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은 요술사가 개구리를 막 땅에 덮여서 막 그러는 거니까 이 요술사는 자기의 요술로 하나님 허용하신 거죠.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요술사들도 자신의 요술로 했더니 어때요? 개구리 떼가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봤냐? 이거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생겼어요. 개구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인간의 그 어떤 술책이 그 재앙의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을 더 가중되게 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역할은 그런 건 거예요. 이 죄악된 인간들이 뭘 잡고 해결하려고만 하면 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를 잠깐 가보시겠어요? 호세아서 우리 4장입니다. 오늘 말씀과 호세아서를 좀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4장. 이 호세아서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듯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을, 그런 경건한 자손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이 호세아 때 와서는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완전 타락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도로 정복을 당해버리죠. 누구에게? 우상 숭배에게 정복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 바알 숭배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죠? 얘네들이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예배와 그 경건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어그러지기 시작했죠. 포악하고 이기적이게 됐고 그 탐심을 채우려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뿐이에요. 온갖 죄덩어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타락하니, 아담이 타락하니 누구에게 저주가 내려지죠?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죠. 그러면 저는 그 악한 자가 그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니 어떻게 될까요? 그 피조세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파괴되고 뭔가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각삼선암 수술을 한 다음에 방사선 1, 2차 치료를 받았잖아요. 방사선 1, 2차 치료를 받았던 이유가 뭐죠? 몸을 좋게 하기 위한 겁니다. 즉 내 몸에 있었던 모든 암덩어리를 방사선으로 다 죽이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완벽한 게 없는 거죠. 그 방사선 치료로 어떻게 했죠? 제가 면역력이 다 떨어져고 막 대상포진 올라오고 난리를 피웠죠. 근데 얼마 전에 또 병원에 갔더니 1년 후에 방사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암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없애려고 암이 생길 수 있는 취약한 방사선을 또 쬐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걱정이 돼서 방사선을 통해서 내 몸이 괜찮나? 들여다 본 다음에는 그 방사선 때문에 내가 또 암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로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졌습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그 핸드폰 때문에 정말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행복한 시대냔 말이에요. 유전자 조작으로다가 GMO를 만들어서 많은 곡물들을 제공하지만 과연 그게 행복한 것일까요? 그게 어떤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게 좋다라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이 요술사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그 어떤 재앙도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비참함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술사가
자기가 어떤 노력과 관계와 그 교만한 마음으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그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진짜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 너희가 똑똑하지 못해서, 너희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지금 이 악순환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폭로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 4장 13절입니다. 보십시오. 뭐가 문제인가?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니라. 하나님이 지적하는 건 뭐죠? 우상을 거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원래 사명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대로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우상을 묻어야 되는데 그 우상을 묻기는 퍼녕 오늘 뭐라고 합니까?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행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즉 대로 하나님의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에 정복을 당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집트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반드시 부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우상을 싫어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 우상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을 잠깐 가보세요. 피해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피해 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 또 개구리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하나님은 7일 동안 참고 계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인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날도요, 노아의 심판 때도 하나님이 방주를 다 저어라.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쏟아 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 다 짓고 문을 닫았어. 그럼 이제 비만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7일 동안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 하는 기간일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기간이겠죠. 그럼 노아에게는 인내의 기간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노아에게는요, 그 몇백 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보다 그 7이 더 참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방주를 지을 때는 니들이 하여튼 이거 끝나기만 해봐. 니들이 얼마나 끝장나는지, 너희들이 나를 조롱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드디어 드러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조롱과 핍박을 다 들어가며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일할 때는 원래 힘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 짓고 이제는 다 끝장났단 말입니다. 이제 비만 내리면 되는데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야? 야, 저것 봐라 이거요. 비가 온다더니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비도 안 내리네. 그 기간이 가장 긴 기간처럼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인내의 기간을 허락하시죠. 또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는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악인들은 어떻게 하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했지만 파라오는 어떻게 하죠? 그 7일 동안 편안했던 겁니다. 피해장이 없어졌거든요. 편안하니까 어떻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또 악함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장이 왔을 때 이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발 날 좀 살려달라.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언제 걷어달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날짜를 당신이 정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연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날짜에 개구리가 걷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모세가 그래서 내일이다 라고 이제 기한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개구리가 싹 다 어디로 갔죠? 나일강으로 돌아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5절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그 인내의 시간을 사람들은 악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다시 완강한 그 반역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도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42년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치실 때 납작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했다가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걷어가시면 또 범죄하죠. 이게 광야에서만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땠죠?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죄악 가운데 관역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럴 때는 갑자기 막 하나님 앞에 막 벌벌 떨고 하는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인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시킵니다. 그럼 또 태평성대가 오면 다시 또 마음이 완강해져서 다시 범죄하고, 그럼 하나님은 또 치시고,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키고, 그럼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범죄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모세와 이 파라오와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다윗 왕국을 세우고야 말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파라오에게는 그 은혜를 걷어간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게 이스라엘만의 문제예요? 이게 바로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조차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다가도 조금 편안해지면 우린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그 상수리 나무를 즐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치십니다. 그럼 또 납작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의 악함인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 파라오가 당했던 이 모든 저주가 우리가 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 퍼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저주를 퍼부어서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당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파라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밖엔 다른 점이 없어요. 세상과 여러분들이 다른 점이 뭘까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요? 세상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합니까? 의지가 더 강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셨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죠? 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건 이스라엘이나 파라오나 동일하게 악합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됐고 택하신 족속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까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입니다.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악함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내내 뭐라고 얘기하죠? 나 다시 애국 가고 싶어요. 애국 가고 싶어요. 애국 갔더니 고기도 있었고요. 거기 먹을 것도 많았고요. 그곳은 하나님의 재앙의 장소란 말입니다. 그걸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어디를 연민하고 있어요? 애굽을 연민한다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파라오나 이스라엘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국률을 베풀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됨은 바로 이 자비가 그 은혜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왜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고마워서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 우상의 자리에서 우상을 땅에 묻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그런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 백성들이 자신에게 승리와 번영과 또 평안을 줄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며 우상일 뿐이며 하나님은 그 미워하는 것들을 다 재앙으로 뒤덮고 심판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강팍하여 마침내 홍해에 다 수장당했던 그 파라오와 이집트의 그 군병들처럼 우리가 무지하지 않고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굴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며 그 우상을 땅에 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음이나 우리의 자격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이 사랑에 감격한 예배가, 이 사랑에 감격한 삶의 태도가, 또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사랑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